오늘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송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오늘을 울리시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것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것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나를 지냐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것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여타의 종교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대다수의 종교가 그렇지만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구원에 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선을 해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생명을 바치라고 그러죠.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냐 이르지 않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여타의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의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서 큰 세미나를 열었나 봅니다. 그 세미나 중에 이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이 선택식 특강이라는 게 있듯이 이렇게 적은 규모로 해가지고 해당 주제에 맞추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모임이 어디서 하는지를 잘 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됐나 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차이가 나는 기독교의 독특성은 뭘까?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성육신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빙긋 웃으시면서 저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골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하기보다는 빛의 자녀들답게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처럼 이러면 조금 가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답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상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빛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요. 과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율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맞이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치 않은 모습.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그 말조차도 하지 않아야 할 만큼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왜요? 빛이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도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마땅하다라는 것이 3절에도 나왔고 4절에도 나왔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마땅치 아니하니. 마땅하다라는 게 뭐죠?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에게 마땅한 것이 있고 마땅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마땅치 않은 것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외면하고 짓밟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땅한,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4절 후반부 말씀은 우리에게 마땅한 게 뭔지를 말해줍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막 모든 것이 엉클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원래 시작하면서 1+1 감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회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하루에 한 가지씩 꼭 하며 살아가는 그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받은 은혜 합당한 것이죠. 우리 모두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죠?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 원문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O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음행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데 또 더러운 자, 이 세상의 온갖 죄악에 더럽혀진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하는 것,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탐하는 것, 탐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것이니까 그것 역시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답게 그저 나쁜 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풍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9절 말씀은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또 의롭게 또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음행과 욕심과 더러운 것과 이런 데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처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런 분별력을 가질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다라는 것도 세번역 성경은 폭로하다라는 말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너 하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꼬치꼬치 지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혹시 여러분 집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렇게 햇살이 쫙 들어오면 평상시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막 보이는 그런 것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누추한 사람들인 것을,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그들이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하게 여기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릇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의 변화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참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평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아침 기도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였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구원의 여망도 없었던 저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업으로 죽었던 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가치를 헛되지 않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삶 또 우리가 음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특별히 이 아침 기도회에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받은 은혜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그리고 저의 모든 남은 인생의 삶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의 온갖 누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원 플러스 원 감사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정말 이렇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가 없습니다. 끝 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5일까지는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5일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때까지 기존의 약을 이용하거나 새롭게 시도하는 치료의 방법들이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이미 약 2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위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여,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이나 혹은 치료의 방법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깨달음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은 제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화면의 분량만큼 정리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깨달은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저희가 깨달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저의 심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달은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것이 저의 모든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의 질서가 재편될 만큼 인간이 쌓은 모든 것이 모래성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혹은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그 무엇도 주님이여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교회와 성도들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권사님은 교회 와서 정말 힘들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깨달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깨달음들이 우리를 위한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깊은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과 관련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 당국이 정한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이 목표가 꼭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소수의 사람들 망정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전염의 감염의 어려움이나 혹은 예상되는 것들을 다 통제 범위 속에서 잘 관리함으로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이 목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사오나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염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런 사례도 막아주시옵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증상자를 통한 이제 바이러스의 전파와 완치된 분들의 재확진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재확산의 위험성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옵고 결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그 어렵고 힘든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등교 날짜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었사오니 주님, 교육부가 학생들의 등교 날짜를 지혜롭게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역도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업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가운데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그 기업들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국내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전 세계가 빗장을 걸어잠그고 셧다운을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국가 간 무역과 교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속히 전 세계적인 이 사태가 잦아들을 모로 국가들마다 봉쇄했던 것을 풀게 하여 주시고 무역과 교류가 풍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업들과 그리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2분기의 경제 사정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사오니 모든 기업들이 2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고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자영업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국민들의 가정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위기를, 이 모든 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업들에도 복을 주시고 시장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가정 경제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이 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오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아직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한 채 계속 병원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가격리자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가격리의 어려움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희생자들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사태로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들의 피해가 막심하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약화되지 않게 도와주시오. 오히려 믿음이 더 연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목장에서 공동체적 신앙과 삶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함께 위에 마음을 보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제 5월 3일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로 했사오니 그 함께 모여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